자, 오늘 이 시간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내 진정 내 와, 정말 찬양하는 성도님들의 표정이 꽃보다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날마다 은혜라 김포 순복음교회에서 아름다운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할렐루야. 김포 순복음교회는요, 찬양으로 기쁨이 넘치고요. 그 어떠한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는 교회. 청소년 사역이 굉장히 활발한 교회예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꿈을 찾고 들어가는. 정말로 행복해져요. 사랑이 넘치는 김포 순복음 교회로 오세요! 네, 우리 김포 순복음교회 김희영 부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와, 저희가 네. 왠지 뉴욕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아닌 것 같아요. 교회 본당이 너무나 아름답고요. 특별히 그 찬양하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행복해 보이십니다. 행복하시죠? 네. 목사님 행복한 교회에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포 순복음교회. 목사님 지금 긴장하신 거 아니시죠? 김포 순복음교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김포 순복음교회는 1996년 10월에 세워진 교회로 청소년 사역을 비전으로 삼고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세우며 제자를 삼고 나아가는 모든 사역에 중점을 두고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딱 꽂히는 게 네. 청소년 사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청소년 사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 청소년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초등부 사역은 리트라이라고 해서 아이들 스스로 하여금 친구들을 전도하게 하고, 네. 중고등부 사역은 GVP라고 해서 학교 복음화와 또 친구를 전도하여 매년 1월에 있는 GVP 컨퍼런스를 통하여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또 아이자야 사역은 이사야 62장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다시 세움이라는 리빌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명과 비전을 회복한다는 의미로 리스토, 그다음에 마음과 정신을 새롭게 한다는 리뉴라고 하는 세 가지의 교훈으로 세워진 학교입니다.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느낀 것은 청소년 아이들이 음악을 좋아하는데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개발해서 그 아이들을 교육하여 음악의 전공자로 세우고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대안학교는 이제 미술 또 무용 등 예술 부분을 더 확장시켜 나가고 발전시키려고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도 입학이 가능할까요? 네. 와, 정말 예술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아이들이 또 예배자로 키워져 가고 있어서 너무나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김포 순복음교회 소망 나눠주세요. 네, 올해로 저희 교회가 20주년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저희 교회 생일이고요. 오늘이에요? 네, 맞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우! 아니 그러면 노래 불러야 되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포 순복음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20주년. 와, 네. 20주년. 네. 올해로 딱 20주년 생일입니다. 네. 네, 저희 교회가 3, 4세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사역이 지금보다 더욱더 깊이 뿌려내려져서 세상을 읽어가는 리더십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사역을 끊임없이 이어져 나가려고 합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근데 이 본당 딱 들어왔을 때, 네. 아, 다음 세대를 위한 눈높이, 뭔가가 있구나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그런 네. 사역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수많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만날 것을 네. 저희가 꿈꿔봅니다. 네. 네. 자, 앞으로도 정말 김포 순복음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아름다운 김포 순복음교회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또 아리따운 우리 성도님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 간증자분의 힌트 함께 보시죠. 네. 힌트를 네. 이혼 신고서. 가끔 열받으면 이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여자분들의 무기인가요? 그렇죠. 넣어놨다가 꺼냈다가 넣어놨다가 네. 꺼냈다가. 자, 첫 번째 간증자분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김포 순복음교회의 집사 유순복입니다. 네, 우리 유수복 지사님 나오셨습니다. 아니, 우리 지사님과 네. 이윤수 참 안 어울릴 듯한데 뭔가 네. 있으세요? 이혼은 이혼인데 집사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집사님 시아주버님께서 이혼하시면서 초등학교 1학년 조카를 맡아 키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다 더 깊이 있게 만나셨고 지금 그 조카가 26세 청년이 되었다고 하네요. 네. 와, 이거 드라마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니 근데 이제 저도 뭐 엄마이고 아내이지만 사실 내 아이 키우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와, 조카까지 같이 키운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 있거든요. 처음 한 집에서 그 조카 부대끼며 살 때 어떠셨어요? 어떻게 시작되셨어요?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이제 입학을 하면서 저희 집에 오게 됐거든요. 근데 아이는 참 착하고 여리고 순진한 아이였는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아이도 부모의 이혼을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또 알게 됐고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집에 처음에 왔을 때 무기력하고 좀 떨리고 두려운 이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됐고 또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다니는 과정 속에서 느리고 밥 먹는 것도 느리고 행동이 너무 느린 그런 무기력함을 보면서 마음도 아팠지만 저는 이제 학부모가 되어서 좀 속상한 거예요.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행동도 느리고 해서 때로는 화도 내고 야단도 치고 막 이랬는데 이상하게 저희 아이들은 막 화내고 그거보다 더한 화를 내는데도 마음이 아프지를 않는데 얘는 화를 내고 학교를 보내고 나면 하루 종일 내가 무슨 죄책감 같은 게 드는 거예요. 가엾은 아이를 내가 너무 야단을 쳤나? 그러고서 이제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구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정말 내 아이들 같이 그런 똑같은 마음을 달라고 야단을 쳐도 이렇게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 우리 아이처럼 동일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내가 키울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이 아이를 그래서 외국 분들은 막 입양하고 또 장애인도 막 입양을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그래서 저도 막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면 10명도 입양해서 키울 수 있겠구나. 10명, 10명. 10명. 말씀 잘하셔야 돼요. 잘하셔야 돼요. 아직도 젊으세요. 제가부터 지사님 젊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입양을 생각을 했었어요. 막 그때 차인표 하이라 부부가 막 또 아름답게 다다다다다다. 아니 그래서 입양은 막 사랑입니다. 막 이렇게. 근데 네. 그때 저도 막 도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입양을 하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셋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입양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셋째를 주셨네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아이가 넷이 된 네 거예요. 명이. 아이가 넷이네요. 예, 저희 아이 셋 또 이제 조카를 또 하나님 보내주셔서 넷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키울 수 있었어요. 아니, 저는 지사님 말씀 가운데 내 아이를 혼냈을 때는 마음이 혼내고 나도 안 아팠는데 그 조카를 혼냈을 때는 너무 짠하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와닿아요. 여자라서. 근데 정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없애주셔서 그 뒤로는 편하게 혼내셨겠네요. 할렐루야. 아니 네. 저야 이제 남자니까 지금 엄마의 마음을 깊이 있게 이해는 못하겠지만 입양을 할 정도로 사랑하고 아꼈다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 마음까지 들었는데 그래도 사람인지라 본인 자식도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있지 않았었을까 싶어요. 그런 마음은 혹시 없으셨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네, 후회는 없었고요. 그 아이는 저희 집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저희 집은 시댁이 불교가 워낙 불교 가정이 심한 가정이라서 제가 결혼하고 나서 교회를 못 나왔어요. 어머님이 워낙 반대를 하셨어요. 무서우셨어요. 정말 엄마님이 무서워서 이렇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을 그때 막 예스타 떠오르시나 봐요. 예. 말을 못했고 또 어머님이 제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알고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니까 절대로 교회 못을 나가면 박으셨군요. 네.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몰래 교회를 나가고 막 그랬는데 어머님이 그걸 아시고 성경책도 감추고 막 핍박이 심했어요. 그러는 저희 집에 이제 조카가 옴으로써 제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제 어머님한테 담대하게 나는 이 아이를 잘 키우려면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이 아이를 도저히 키울 수가 없다. 어머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어머님이 아무 말씀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막 담대하게 교회에 나가고 담대하게 조카가 있으니까. 나는 얘를 잘 남편도 어머니도 거기에 그런 어떻게 보면 희생이었는데 그 희생이 열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카는 정말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제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지혜를 주셨네요. 네. 이 조카를 잘 키울 수 있는 그 마음을 또 주셨고 그래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됐.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우리 뒷사님 그 조카 덕분에 담대하게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당당하게 교회를 나가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교회 나오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회복이 있으셨나요? 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이제 안 믿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할머니가 있는데 왜 할머니도 있는데 막 이제 숙모가 작은 엄마가 막 키우냐 그런 말 들었을 때 맞아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복합적으로 그렇죠. 어머님이 잘해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어머님은 내가 이렇게 그렇게 아이를 맡고 있는 게 당연시 너무 당연한 너무 그런 마음에 이제는 미운 거예요. 그리고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이제 제가 이제 막 하나님한테 더 달려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람을 제가 그렇게 누굴 미워하고 산 적이 없는데 결혼해서 시어머니를 그렇게 미워하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 같이 괴로운 게 없더라고요. 우리 지사님은 그리고 딱 봬도 나 착해요 이렇게 써 있으시죠? 나 너무 착해 큰일이에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하나님한테 또 구했어요. 제 이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저 어머니 사랑하고 싶다고. 그래서 또 하나님한테 그것 때문에 또 간절히 나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제 안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어머님에 대해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강하고 무섭고 크게 느껴졌는데 그 이유는 어머님이 정말 작고 가엾고 막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님을 미워했던 걸 제가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성령을 깊게 체험하게 되었어요. 아, 성령님이 제 안에 오셔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다른 사람이 저도 변해가고 어머님도 부드러워지시고 어머님도 제가 어머님한테 농담할 정도로 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을 그렇게 섬길 수가 있었어요. 아유 지사님 농담하시는 게 상상이 안 되네요. 농담하시니까 어머님 반응이 어떠세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게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부터 얘가 달라졌구나. 제가 말도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는 진심을 거. 받아주셨네요. 네. 정말 하나님 모든 것을 바꾸셨는데요. 네, 이게 하나 둘씩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변화를 아름답게 이끌으셨는데 궁금한 건 그 조카분은 어떻게 성장하셨는지가 궁금해요. 네. 조카가 이제 초등학교는 그렇게 이제 좀 무기력하고 좀 어렵게 지냈지만 얘가 교회를 다니면서 중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아이가 정말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 다른 아이처럼. 그리고 달라지고 나서 고등학교 가서는 전교 회장도 하고 중학교 때까지는 정말 반장도 안 했었는데 그렇게 변하고 나니까 고등학교 때는 전교 회장까지 하는 그런 아이로 변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 아이가 넷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저희 아이들은 좀 이렇게 스킨십을 뭐 필요할 때 자기가 뭐 그럴 때 하는데 얘는 만날 때마다 저 안아주고 또 허그도 해주고 와서 비비고 제 뱃살도 만지면서 뱃살까지 급 친밀인데요. 뚱뚱하다고 언제 뺄 거냐. 그러니까 그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생일 때나 또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여서 고맙다고 잘 키워줘서 그런 말도 하고 지금은 얘가 신학을 했다 그랬잖아요. 신학을 해서 저희 교회에 아주 멋지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로. 여기요? 김포순복음교회? 네, 교육 전도사로. 교육 전도사. 그럼 그 혹시 이 자리 혹시 오셨어요? 계세요? 와! 우! 잘생겼다. 와! 네, 우리 전사님 마이크 좀 드시고요. 네. 와, 숙모 뱃살이 좀 나왔어요? 우리 전사님 숙모를 뵐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엄마 같죠? 예. 원래 예전에 얘기할 때 우리 숙모가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 얘기할 때는 엄마라고 얘기를 해요. 예. 정말 엄마시죠. 우리 전사님도 정말 숙모를 만나고 엄마죠. 엄마를 만나고 이 가정 가운데 또 예수를 만나셨잖아요. 우리 전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었나요? 전사님 삶을 통해서 숙모를 만나면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늘 항상 들던 생각이 뭐였냐면 항상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좀 여러 번 했었어요. 그래서 좀 서러울 때는 이제
남몰래 이제 어디 이제 딱 숨어가지고 좀 우는 거 모습 보이면 좀 창피하니까 혼자 울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계속 이제 되게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좀 이제 어색할 수도 있었던 그 가정 분위기가 숙목 때문에 적응하는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고, 또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있을 수 있었던 게 저희 계신 우리 엄마의 중보기도가 아닌가. 네. 아이고 선물 많네요.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 저 큰아들한테 한마디 하세요. 뱃살 뺀다고 하세요. 아유, 날마다 은혜라 프로를 진행하고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고통을 통과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고통 가운데 주님을 만난 분들이에요. 우리 집사님도 보니까 뭐 지금은 웃으시지만 또 그 아이들 키우시면서 또 질병 가운데 어려움도 있으셨다면서요. 네, 제가 30 초반 제 막내가 한 4살 때였어요. 한참 성령 충만해서 막 전도도 막 불이 붙고 막 정말 눈 뜨면 교회 예배 막 이러고 막 충만할 때였는데 그때 제 유방암 2기라는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신앙 안에 있어서 그런지 그 유방암 2기라는 그 진단이 막 두렵고 막 떨리고 그러진 않았어요. 너무 감사하게 정말 남편도 그때는 또 신앙 안에 또 믿음 안에 들어와 있을 때라서 저한테 오히려 위로를 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야 막 이러면서 저한테 위로해주고 또 성도들이나 뭐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격려와 사랑을 너무 그래서 지금은 말하세요. 그때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즐기였던 거예요. 암을 즐기시군요. 네. 정말 너무 주변 사람들 기도와 막 격려와 그런 남편의 저희 남편은 그 전에는 받지 못한 그런 사랑을 그때도 받게 된 거예요. 어떻게 잘해주셨나 봐요. 정말 잘해줬어요. 그래서 근데 아이가 넷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아이가 넷이니까 남편도 걱정이 됐겠지요. 그거였군요. 그쵸? 사라져 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그런지 너무 저한테 정말 그때 남편이 울면서 저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됐고 그래서 정말 그거를 너무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냥 감기 앓고 넘어간 그런 기분으로 막 너무 까마득하게 지금 잃어버리고 살아요. 정말 내가 언제 그런 병이 걸렸을지 할 정도로 지금은 다 완치되셨어요? 예, 벌써 10년이 넘었으니까 나이 4살 지금 저희 막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럼 암도 완치되시고 남편분도 여전히 잘 해주시고. 네. 그때 같진 않아도 그때 같이 그때 진짜 뭐 설거지도 해주시고 막 그러셨나 봐요? 아니요. 설거지는 안 해줬는데 뭐 가정부를 붙여주더라고요. 아이고 그게 더 낫네. 하긴 애가 박수까지 넷인데. 치세요. 네. 아니 애가 넷인데 감당이 되겠자고요. 아까 지사님 말씀 가운데 그때를 즐기셨다라는 그 고난을 즐기셨다는 말씀이 와닿네요. 네. 저는 집사님 뵈면서 굉장히 훌륭한 사역자를 지금 만나고 있다라고 느껴져요. 이렇게 목회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영혼을 대할 때 어떻게 섬겨야 될지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게 저는 목회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 생각하는데 오늘 집사님한테 그러한 마음을 느끼네요. 그러네요. 네.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뭘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는 정말 예수 만나기 전에는 진짜 목표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애 키우고 그러다가 사는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런 비전과 그런 목표와 그런 거를 확실하게 주시니까 이렇게 사는 게 기쁜 거예요. 소망도 생기고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제가 이 교회에 오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늘 그걸 이제 간증하게 되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멋진 인생을 살고 계시는데요. 우리 그 멋진 인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영상 편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셔서 저를 만나 주셔서 또 저에게 깊은 관계 속에서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기쁨과 소망으로 하나님 날마다 인도하여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 가정이 모두 같은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교회를 섬기고 또 이 지역 가운데 또 지역을 섬기고 또 더 나아가서 정말 나라를 섬기고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정말 준비된 온전한 가족이 되어서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저희 가정과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시지 않으세요. 아, 오늘 우리 지사님의 간증도 역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네요. 어떤 메시지가? 저는요, 네. 정말 그 삶의 태도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가정을 돕는 가정 코치이기 때문에 뭐 부부 문제, 아이 문제, 뭐 어머님 막 여러 가지 뭐 재정 문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찾아오시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답은 그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답을 믿음으로 꺼내서 사시는 분, 우리 유지사님 같은 분이시죠. 그 답을 믿음으로 행하시는 분, 삶을 다르게 바라보는 분, 다르시잖아요. 얼마나 힘겹고 막막하고 두려울 수 있는 이 순간에 아까의 그 고백,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라는 답에 조카가 제 삶의 선물이었어요. 그 고백이 삶을 바꾸는 것 같아요. 와. 옳다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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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재밌다. 같이 해볼까요? 옳다구나. 하나님이 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 다시 한번 옳다구나. 이거예요. 네. 오늘 우리 집사님 간증 통해서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 어떤 어두움이 되진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 서로가 축복이 되지 어떠한 상황에도 맞아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코 불필요한 것들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들 생각하시고요. 혹시 원망의 마음으로 남편을 지금 품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남편분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요, 같이 함께, 그리고 우리 좌우 옆에 계신 공동체 분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하시면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며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계속해서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너를 해치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네, 날마다 은혜라 네. 김포 순복음교회에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정말 네. 하나님이 지으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네, 사랑. 앞으로 또 어떤 분의 간증이 있을지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네.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자, 네. 두 번째 간증자분의 힌트는 네.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건데 열받을 때마다 마시는 건데요. 자, 콜라의 주인공 어디 계세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수 어서 부탁드립니다. 오세요. 네, 어서 나오시고요. 안녕하세요. 아유, 아름다우세요. 자, 나오셔서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포 순복음교회 김민숙 집사입니다. 김희숙 집사님 네. 나오셨습니다. 아니, 우리 김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특징이 있어요. 다 그렇게 잘 웃으시네요. 미소 여왕이십니다. 자, 네. 우리 집사님과 이 콜라를 좋아하시나요, 목사님? 집사님 딸이 3살 때 소변의 색깔이 콜라 색깔이었다고 합니다. 검사해 보니까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었는데 그 딸을 통해서 보다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실 수 있었다고 하시네요. 아유, 그런 스토리가 있으셨네요. 근데 사실 뭐 어른들도 소변의 색깔이 바뀌면 깜짝 놀라서 병원을 가는데 아이가 그 어렸을 때 소변 색깔이 콜라색이었을 때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 당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아이가 3살 때 이제 제가 주변에 이제 또래 엄마들과 함께 다 같이 아이를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교구와 최고의 환경이라는 곳에 저희가 이제 다 이렇게 단체로 보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근데 보내고 그때 직장에 다 같이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아이가 다른 아이들은 적응을 잘했어요. 이제 근데 이 아이는 갈 때마다 이제 많이 울고 또 가서도 울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는데 어느 날 제가 퇴근해서 와서 아이가 유아용 변기에 앉아서 소변을 누는데 정말 깜짝 놀랄 만큼 까만색의 소변을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이제 좀 중소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입원을 하게 됐는데 신장에 너무나 무리가 와서 신장 기능이 지금 거의 안 되고 있어서 그 콜라색 소변이 콜라색 색인 게 이제 그게 혈뇨, 그러니까 피가 소변으로 걸러지지 않고 나와서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병원에서 이렇게 큰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랬는데 그 당시 공교롭게 그 우리나라 이제 전체 대학병원이 한 달 정도 파업을 하게 되는 기간이라 가서 검사도 할 수 없고 또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입원했던 병원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게 몇 년 전이죠? 저희 아이가 한 3살 경이었으니까요. 그 한 달 정도 이제 그 파업을 했던 그때 지금 19살짜리 아이가 한 15년, 16년 됐네요. 전이었던 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고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파업 기간 끝나고 이렇게 또 아이가 이렇게 조금씩 차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가서 이제 신장을 검사를 하는데 다행히 많이 좋아졌지만 이제 그 정상이 아니고 그 경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지켜보자. 이게 앞으로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또 정말 기적처럼 이렇게 다시 건강해질 수도 있다고 기능이.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정말 그 3살인데 네. 그 3살 그 어린 아이가 그 신장에 이상이 왔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부모님도 그렇고. 그 신장에 이제
저희가 이제 누가 아프면 뭐 이렇게 또 의사 선생님 말도 듣지만 병원에 가면 항상 최악의 경우를 맞아요. 말씀하세요. 최악의 경우에 대해서는 뭐 신장 투석을 하게 되고 어. 이식도 할 수도 아유. 있고 이제 계속 나빠지면은 그리고 인터넷 같은 거 찾아봐도 그러니까 신장이 한번 나빠지면 다시 좋아지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이제 소변으로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혈뇨와 단백뇨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라 아이도 이제 굉장히 건강도 안 좋고 사실 이제 그런 뭐 이렇게 인터넷 잘 찾아보면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잠이 들고 또 이제 정말 너무 두려워서 몸이 너무너무 천근만근처럼 무겁고 예, 사실 공포감이라고 해야 되죠. 예, 그런 가운데 지내는 시간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래. 완벽한 것들을 갖추고 살고 있었던 상황이라 여겼고 거기에 만족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이유였는지 자녀를 통해서 깨우치는 시간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러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실 수 있는 계기가 됐나요? 어떻게 보면 진짜 목사님 말씀처럼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더 주님께 예배에 매달리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제가 예배 나가지 않으면 이렇게 너무 두려워서 이 아이가 곧 잘못될 것 같은 그 공포감에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가면 이렇게 그 메시지에 들으면 막 말씀에 막 힘이 생겨요. 막 힘이 생겨서 그래 우리 아이를 하나님 고쳐 주실 거야, 나을 거야 이런 마음에 이렇게 또 돌아오는데 한 2, 3일이 지나면 이틀 월화. 네, 네. 월화 네. 지나면서 또 네. 무서워요. 또 두렵고. 두려워요. 네. 그러면 수요 예배를 수요 또 예배가 아이를 있죠? 돌아와서 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면 예, 힘을 얻고 네. 또 막 이제 괜찮아 이러고 또 돌아왔다가 돌아가면 또 이제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다시 또 마음에 아니야 이러다가 나빠지면 어떡하지? 그럼 이제 또 옳다구나. 옳다구나 금요 철야 철야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주일 예배를 가고 그래서 계속 이제 아이와 함께 제가 네. 할 수 있는 건 이제 계속 예배 네. 계속 나가는 거밖에.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진짜 지사님의 삶도 바뀌신 거예요. 제가 보니까 네. 이게 답이 나와. 그전에는 좀 우아하셨어요. 우아하게 적당히 교회 나가고 적당히 엄마들이랑 우아하고 그랬는데 네. 정말 아이를 통해서 네. 정말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무릎 꿇게 하신 것 같아요. 그 무릎 네. 꿇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위로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 이제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 이사야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그 말씀을 너무 두려우니까 이제 매일 눈을 뜨면 그 말씀을 제가 선포하고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다 네. 하나님 우리 아이를 고쳐주실 거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여 주시리라 모든 것을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이렇게 붙들고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정말 교회에 와서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이제 그 그냥 예배 가운데 내가 있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으니까 이제 아픈 아이도 아이지만 제가 너무 힘드니까 저희 아이도 또 이제 교회에 오면 아이가 밝게 너무나 이제 잘 지내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늘 예배와 함께 하는 생활이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정말 두려움이 사라지셨는지. 네. 네.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아이를 고쳐주시지 않아서 이 아이가 천국에 가게 된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날 제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에 저에게 믿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우리 지사님 고백 가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참 나는 예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때 그 3살이었던 그 딸 네. 많이 컸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신장 지금은 고3이 됐고요. 아이가 이제 완치가
있던 시간은 10년이었어요. 10년이 걸려서 이제 건강하게 이제 소변 검사를 하면 단백뇨나 혈뇨가 나오지 않고 신장 기능이 다시 정상으로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너무 완치된 거예요? 어떻게 할렐루야. 그러게요. 제가 이제 그때 생각에 하기를 이 아이가 이제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아팠던 거에 대해서 이 아이가 즐겁고 행복하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아이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게 뭘까? 하나님 안에 있고 예배 안에 있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그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이 아이가 가장 행복해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이 건강해지면 육체도 건강해지지 않을까? 병원에서 선생님이 해줄 수 없다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네, 그런 마음에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붙잡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아프게 되면 또 신장이 아프면 활동하기가 네. 어렵잖아요. 많이 네. 금방 피곤해지고. 그래. 네. 그래서 공부나 네. 학업에 지장이 있었을 텐데 네. 그런 거는 어려웠겠다. 어떠셨을지 네, 싶어요. 이제 공부를 바랄 수는 없고 그냥 학교만 잘 갔다 오면 무조건 쉬게 하고 자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냥 건강하기만 해라. 이제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랬는데 아이가 이제 한 10년 있다가 완치가 되고 그러니까 중학교 들어가서 또 영재반에 들어갔어요. 예, 예. 그냥 갑자기 영재반을 영재반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기적인가요? 그 아이가 사실 학원 다닐 수 있는 체력도 안 됐고 그냥 이렇게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잘 하나님 또 들으셔야 돼요. 학교 수업으로도 영재반을 들어갈 수 있다. 네. 수업만 열심히 들었는데 네. 영재반이 하나님이 들었어요. 지혜 주셔서 네. 이제 또 영재반에 들어가니까 제가 또 이제 너무나 이제 신이 났어요. 그래서 또 불타는 마음으로 또 열심히 공부를 해라 이렇게 했었는데 아이가 어느 날 이제 그 사춘기 때잖아요. 중학교 때 자기가 죽을 만큼 힘들다고 엄마 때문에 엄마의 눈빛이 그 공부하라는 메시지로 막 불타는 눈으로 쳐다보는 게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그 드라마에 나오는 엄마의 눈빛. 네.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죽을 것 같다고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또 잘못했구나. 아이가 아플 때 건강하기만 하라고 그랬는데 또 욕심을 부려서 또 제가 이제 아이가 너무나 힘들다고 하고 죽고 싶다고 말하고 정말 미안하고 또 제가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내려놔야 되겠다. 이 모든 거를 내 욕심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주는 것이 그런 정말 그러면 궁금한 게 이제 욕심을 내려놓으셨잖아요. 네, 네. 욕심을 내려놓고 그 아이가 지금 고3이랬는데 네, 어떻게 네. 공부는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제 학원은 방과 야자가 끝나고 아이들이 학원을 가더라고요. 그럼 보통 밤 10시에 가서 새벽 2시까지 이제 공부하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니면 이제 주일 토요일 일요일에 학원을 다녀요. 근데 사실 이 아이를 그렇게 야자가 끝나고 또 학원을 보내기는 이 또 아예 체력이 안 되고 그냥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교회 안에 이제 여름에는 저희가 선교를 가니까 보내고 겨울에는 또 캠프 가고 그러니까 주말에는 또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예, 학교 갔다 오면 고3인데. 쉬게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아멘.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신에 대한 이제 비전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교회 또 낮에 왔다 가고 이러면 저녁에 자는데 그러니까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이가 공부하라고 새벽 2, 3시까지 지킨다 그러더라고요. 거실에서 공부하는 네, 아이 네. 옆에서 자지 어. 않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피곤해서 이제 제가 교회 갔다 오면 피곤해서 저는 일찍 자다가 나와 보면 아이가 혼자 공부하고 있어요. 스스로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 주도 학습이 된 경우였는데 어느 이제 아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주도 학습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집에서 또 교회에서 항상 긍정적인 메시지를 자기 자신에게 주기 때문에 아멘. 긍정적인 메시지가 자신을 믿을 수 있게 했다고. 자기 자신을 또 믿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엄마가 하라고 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고 즐겁게 기쁘게 스스로도 해서 좋은 결과들을 또 있어서 좋은 결과를 하면 그러니까 몇 등 콕, 그래서 정도? 콕 집어서 네, 전교 1등. 전교 1등. 네, 야인 정말 있죠? 감사합니다. 반 1등도 아니고 전교 처음에는 그렇게 안 우와. 했고요. 1학년 입학할 때는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아이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오르고 또 여름에 성교를 갔다 오면 성적이 올라요. 아멘. 그래서 제가 놀랍다. 다른 아이들은 학원 가잖아요. 여름 방학 때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시험을 보는데 아이들이 이제 이 아이한테 너는 어느 학원을 다니냐? 우리 엄마가 물어보라 그랬다. 근데 이제 나는 학원 안 다녀. 그냥 이제 교회 다녀. 네. 나 교회 나가. 교회에서 기도를 해요. 교회에서 기도를 해. 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그 캠프 다 가고 네. 선교 다 가고 네. 그래도 전교 1등. 네. 네. 정말 사실 지혜는 하나님 주시는 거죠. 우리 자녀의 삶도 하나님이 네. 이끄시는 건데 우리 지사님은 하나님을 만나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인데 하나님을 제가 만난 게 그러니까 제 자신이 변화된 거. 예, 제가 뭐 그렇게 이제 지나고 보니 제가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격의 모든 면에서 그랬는데 저희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제가 건강한 가정을 사실은 꿈꿨어요. 저희 이제 부모님이 또 어릴 때 이혼하시고 어머니가 굉장히 힘든 가운데 저희 또 형제들을 양육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건강한 가정에 대한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정을 내가 결혼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그랬는데 사실 저에게 건강한 가정의 롤 모델이 없는 거였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또 저희 교회를 만나서 건강한 가정의 롤 모델들을 또 보고 같이 믿음 생활하는 우리 동역하시는 집사님들 가정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건강하고 또 그런 가정들을 보면서 저도 따라가고 있는 배워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라 참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힘든 가정 환경을 통해 그 가정에 대한 소망을 꿈꿀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말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게 되신 것 같아요. 네. 집사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 하나님이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선물 대신 하나님께 영상으로 편지를 보내시면 어떨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분이 정말 자기가 예수를 믿는 게 너무 힘들더래요. 세상 가운데 살다가 예수 안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목사님, 제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예수 앞에 아니고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위선자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 앞에 꼬꾸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대요. 저도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블랙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블랙이라는 영화에 미셸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 친구는 태어나면서부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친구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녀의 모든 인생은 그냥 블랙으로 정의될 수밖에 없었는데 좋은 스승을 만났고 대학을 졸업을 하면서 그 졸업하는 곳에서 연설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에게는 세상이 블랙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도 저의 미래도 블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블랙으로 인해서 저는 하나님을 만질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당장 우리의 삶은 블랙 같은 현상일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포 승복음교회 정말 날마다 은혜라 너무나 뜨거운 시간이었고요. 네. 김포 승복음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많이 나와서 이 땅을 점령할 수 있기를
정복할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May it be an evening star shines down upon you. May it 소만 얘기하라 그래서 내가 소로또 가랍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으로는 나는 절대 소로또 말 안 듣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 가다가 물에 빠져 죽을란다 그런 생각하고 왔는데 정든 고향 그리운 부모 형제들 떠난다는 것은 바로 죽는 거에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어도 내가 비록 이렇게 생겼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자부심 때문에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해도 절대 나는 무시를 혼자 당하지 않고 나는 나다 그러고 삽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병들었을지라도 없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그런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사는 겁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성경 2.0에서 성경만화 전집을, 좋은 의사들에서 기능성 샴푸 세트를, 나블러스 솝에서 천연 비누 세트를, 투와이닝에서 고급 티백 세트를, 티아스토리에서 화산재 비누 세트를 드립니다.